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거리에 나가보면 시름에 잠긴 얼굴들이 참 많습니다. 점점 경제가 어려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님은 올해보다 내년 하반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몸으로 직접 체감하는 거니까 거짓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또한 이러했습니다. 예수님은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목자가 없다는 것은 살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으십니다. 어떤 희망이에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이 아니라 힘겨울 마정 마음을 다시 부여잡고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희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9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삼아서 12사도로 파송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직접 너희들이 나아가서 그들의 목자가 되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는 기적은 반기면서도 그가 실제적으로 전해주려고 하는 삶의 희망은 외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11장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자 그들을 꾸짖죠. 선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으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오히려 사탄의 장난으로 여기는 그들의 모습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도 예수님이 당했던 것처럼 똑같은 일들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번 저희 교회 집회 오셨던 장신대 상담학 교수였던 이상학 교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아침에 첫 출근을 하게 되면 앞에 가는 차들이 가까운 거리는 톨비를 내주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대요. 그 이유는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작지만 나의 작은 성의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또 한 주간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도가 담긴 것이었죠.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한국에 와가지고 미국에서 그렇게 했던 그 습관이 생겨서 이분이 방학동에 사시는데 구리톨게이트를 지날 때, 요즘처럼 하이패스가 없던 시절이죠. 600원인가 하는 그 기본 요금을 똑같이 내면서 디차 겁니다. 디차 받지 마세요 라고 톨게이트를 떠나갔대요. 그랬더니 뒤에 따라오던 차가 빵빵거리면서 쌍라이트를 켜면서 쫓아오더래요. 옆으로 와가지고 창문을 내리길래 아유 제가 그냥 괜찮아요 라고 했더니 갑자기 운전자가 야 이 뭐 같은 놈아, 돈 지랄하지 마. 네가 부자면 얼마나 부자라고 지금 네가 내 자존심을 뭉갰다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는 것이죠. 이분이 너무 황당하더랍니다. 선의가 완전히 무시되는 상황이었죠. 그때 느꼈다고 합니다.
현실과 이상은 참 많이 다르구나.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분명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늘 그것을 감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선의를 오해하고 우리를 대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누군가가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분명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일반 대중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내가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치를 받아들이지만 내가 아쉬울 것 없고 그 하나님이라는 것도 웃기는 존재인데 내 삶에 무슨 도움이냐, 그런 사람들은 절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다고 여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제 선교의 전략을 바꾸십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들은 누굴까요? 인생살이에 지친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가지고 그들 스스로의 삶을 무겁게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그들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덜어내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셨죠. 그런데 그 짐을 우리의 어깨에서 벗겨주시겠다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뭐라고 했어요? 멍에를 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들이 벗겨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평생 져야 될 십자가는 분명히 있어요.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짐은 끝까지 지고 가야 돼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다 벗겨주겠다라고 말씀한다고 한다면 그건 사입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대신 뭐라고 했습니까? 짐을 지고 비틀거리는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가혹한 요구처럼 들려지죠. 짐을 벗겨주지는 못할 망정 십자가까지 지운다니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주님이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더 많이 져주시기 때문에 내가 쉽게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짐을 벗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거운 짐들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나를 살아 숨쉬게 합니다. 더 나아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남을 복되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겨보십시오. 섬겨보지 않는 사람은요, 섬김의 기쁨을 절대 모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된 걸 경험하셨습니까? 그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게 내게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받기만 하면 고마울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울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당연한 것이 돼요. 자식을 키워보기 전에는 부모의 마음을 100%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키우면서 그게 때로는 짐처럼 여겨져요. 힘들어요.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어때요? 그 짐을 져가면서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라고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아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남을 복되게 하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거기서부터 건강해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삶이에요. 조선의 선비였던 서하담 선생이라는 분이 출타를 했다가 집을 잃어버리고 길가에서 울고 있는 한 젊은이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물었다고 하죠. 너는 왜 울고 있느냐? 그러자 그 친구가 얘기해요. 제가 5살 때 눈이 멀어서 지금 20년이나 20년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집을 나섰다가 갑자기 내 눈이 띄어져서 와! 좋아했는데 길이 너무 많고 집들이 다 비슷비슷해서 어디가 우리 집으로 가야 하는 길인지 내가 찾지 못해서 지금 1시간째 울고 있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때 화담 선생님이 그 젊은이에게 말했다고 하죠. 다시 눈을 감게. 그리고 당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감각에 의지해서 안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며 당신이 왔던 길을 걸어가게. 그렇게 해서 자신의 집을 찾게 했다는 것이죠. 아이러니하죠. 내 눈에 보이니까 더 잘 찾아갈 것 같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분명히 돌아가야 될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색깔과 모양에 취해서 너무 많은 방법이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마음의 눈을 뜨면 인생은 축제가 되고요, 세상은 신비가 됩니다. 주님의 멍에를 맨 사람,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이웃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실현하게 될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주 재직 세미나 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 초에 저희 교회가 정말 어려웠을 때 선배 목사님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임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헌금을 하나도 교회에서 쓰지 아니하고 그렇게 임직자들이 했던 헌금을 정말 필요로 하는 교회에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면서 5교회를 선정해서 기도하던 과정 속에 최종적으로 저희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은 1,000만 원을 선배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흘려 보내주셨습니다. 몇십만 원이 아쉽던 그때에 당시에 1,000만 원은 교회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단물과 같은 그런 은혜였습니다. 이후 저희 교회도 그동안 멈췄던 선교비를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고 차츰 한 교회 한 교회 늘려가면서 아무리 교회가 재정이 없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선교기만큼은 절대로 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선교비를 점점 늘려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흘려보냈을 때 교회의 재정은 점점 차고 넘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성탄절을 앞두고서 저희들이 돕고 있는 작은 교회들 위해 이 성탄에 그들에게도 또 하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감사할까 기도하던 과정 속에 하나님이 또 한 번 역사하십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돕는 작은 교회에 그 교회에 필요한 물품을 헌신하시겠다고 해서 후원을 하시기 시작했고, 어떤 분은 파송교회가 없어서 선교지를 나가는 그분을 위해서 자신이 받았던 물질 전체를 그렇게 헌물에 헌신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간다에 선교하는 그 교회를 해서 목사님, 저희 교회가 그 아프리카에 우물 하나 팠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1년 동안 매달 조금씩 돈이 있을 때마다 통장에 모아서 1,000만 원을 성탄 선물로 우물 팔 수 있도록 보내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돼지 저금통을 연초에 받아가지고 그 저금통 위에 시간이 날 때마다 1,000원, 500원, 10,000원씩 모아서 그것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헌금 가운데 일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향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생명나무교회가 조금 더 풍성해져서 모든 절기 헌금의 100%를 다 흘려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 또한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조금씩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전적으로 완전하게 파송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 속에서도 섬길 수 있음이 감사한 것이고, 우리가 섬기는 그 작은 것들이 하나의 물결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살기가 힘들다고 탄식하는 세상에서 작지만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 맛을 되찾아 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존귀하고 기쁜 삶의 모습은 아닐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힘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했습니다. 내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누구에게나 무겁습니다. 사람들은 다 던져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랑 때문이었죠.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은 이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체험했던 기적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 때문에 그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헌신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인격입니다. 종교와 인격의 차이는 뭡니까? 종교는 신을 달래는 것이에요. 인격은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일방 소통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요, 쌍방의 소통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짐을 함께 지고 너의 인생길을 끝까지 동행해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의 대표적인 종교인 바리새인들의 종교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사람들의 어깨 위에 지어주고 있다. 주님은 뭐라고 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두 마리의 소가 자주 밭을 갈았던 게 이스라엘의 풍습이었습니다. 이게 겨리소라고 하죠. 그런데 이 겨리소를 할 때 반드시 중요한 게 있죠. 안에 있는 안소, 바깥소, 서로 경험이 있는 소와 없는 소를 함께 묶습니다. 그러면 경험이 있는 소에서 경험이 없는 소도 따라가면서 쉽게 그들이 하고자 하는 노동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도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이 멍에를 함께 지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부르시는 주님께서 쉬게 하시는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나의 멍에를 메라. 주님은 우리의 대신해서 멍에를 함께 지시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의 인생에 짐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은 끝까지 지고 가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멍에를 나 혼자 메고 비틀거리지 않도록 주님이 친히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먹을 것이 없던 시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쌀 한 푸대를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내 등 뒤에 지고 가는 쌀가마는요, 아무리 무거워도 이건 짐이 아닙니다. 이 쌀가마는 뭐예요? 무겁지만 희망이고 소망이고 사랑입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내 가족이 살아나고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무거워도 그 쌀가마를 가다가 내팽개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많으면 많을수록 더 무거워지지만 마음은 더 기뻐지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멍에를 함께 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어깨 위에 지어지는 짐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부어지면 그것은 축복이고 감사고 소망이고 내가 끝까지 던지지 말아야 될 짐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공고한 삶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션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년 한 해 동안의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 보십시오.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들을 적어 주셨던 분은 제 책상 위에 그 기도 제목들이 그대로 책으로 만들어져서 있습니다. 이걸 제가 송구 영신 예배 전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기도했을 때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제 이번 주에 가서 다시 24년도의 기도 제목들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때 그 제목을 내주시면 1년 동안 제가 그것을 붙들고 또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한 해 후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 발걸음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얻고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나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멍에를 메어주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랑의 멍에를 메고 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